자, 오늘은 스룹바벨 성전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 19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부터는 그 스룹바벨 성전의 성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벽의 배경,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몇 년도에 완성이 됐죠? 주전 516년이죠. 다 배운 거예요. 516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살펴봤죠.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파괴가 됐고 그로부터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세워진 거죠. 70년 만에.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7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에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성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70년을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됐는데 성벽이 완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전 444년 이제 성벽 공사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부터 계산하면 약 72년 있다가 성벽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어떻게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그 성벽 공사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성벽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성벽 공사의 시발점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언제 시작되었느냐, 언제 출발되었느냐. 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니라는 사람이 이 멀리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와 같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니가 생각할 때에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짓도록 허락을 해줘야만이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다. 왜?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니네가 수산궁까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는 약 1600km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하나니라는 단어의 뜻은 자, 하나니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이것은 은혜로운 이런 뜻입니다. 은혜로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은혜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느헤미야 1장 1절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렇게 기록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아우 하나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생각 안 하고 형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신앙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신앙은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동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그마치 1600km나 되는 머나먼 길을 걸어서 찾아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큰 믿음. 올런 목사님은 이것을 세 가지로 늘 해석하셨죠. 큰 믿음, 큰 순종, 또 큰 기쁨의 신앙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그러므로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운 행동하는 믿음, 또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라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발점을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앙은 아까 1대제 2번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과 와서 야, 남아 있는 백성들하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형님, 예루살렘 성이 다 아직도 회파되어 있고 또 적들이 다 불을 질러가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회파되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이렇게 느헤미야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의 특징이 뭐냐? 느헤미야 금식 기도의 특징은 첫째로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금식 기도였어요.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금식 기도였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의 죄를 또 나라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죄를 사해 주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거기 밑에 느헤미야 1장 6절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집이 범죄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시편 32편 5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시편 32편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어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나라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좀 쉽게 표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 하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어기면 안 되지 그러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기억해 달라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 자,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총을 쏠 때도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거기다 탁 쏴야 명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그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 된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래.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벌써 이 사람 할 때 이 느헤미야 선지자하고 하나님은 통하는 거죠.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먼저 나 자신과 집안의 죄를,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기도마다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큰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었는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응답. 자, 첫째로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어요. 느헤미야에게 물었다. 자,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먼저 이야기하면은요, 저것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안 돌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왕이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기도만 하고 절대 왕한테 얘기 안 했어요. 먼저. 그랬더니 왕이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색이 많냐? 얼굴이 이렇게 삐쩍 말랐냐? 너 분명히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야,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먼저 뭐 해달라 그러면은 왕이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왕이 먼저 관심 가지고 물어보니까 왕도 더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느헤미야가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지 왕한테는 한마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먼저 느헤미야한테 이야기하도록 한 거예요. 야, 너 얼굴에 수색이 많다, 뭐 근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 말씀이 느헤미야 2장 1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가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나로 고향에 가서 성벽 좀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요청했더니 왕이 기쁘게 허락을 한 거예요. 왕이 기쁘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 왕이 기쁘게 허락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지금 느헤미야의 신분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 술관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술관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의 음식이 오면은 먼저 맛을 봐요. 왜? 음식에 독을 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음식의 맛을 보고 괜찮다 그러면 왕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한테 또 술 따라주죠. 그리고 또 왕의 앞에 누가 오는지 호위하는 그 경비대장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술 맡은 관원장을 임명하지 않아요. 완전히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저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죠. 왕이 어떤 놈이 또 나 죽일 수도 있고 약을 탈 수도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절대 안 보내요, 다른데. 그런데 왕이 기쁘게 허락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싹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이 사람한테 해가지고 아부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또 저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냥 빌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이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들 마음을 싹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빌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뭘. 그러니까 떳떳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기도할 때 믿음으로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여 줄 거라는 확신이 느헤미야 속에 있었던 거죠. 자, 거기 느헤미야 2장 그 밑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렇죠? 왕이 기쁘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뭐냐, 왕이 병사들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목재들까지 다 공급해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 군사들이 다 느헤미야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벽 공사하는데 필요한 나무라든지 그 물질을 야 다 대줘라 이렇게 왕이 허락을 한 거예요. 자, 그 밑에 8절 9절 보세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가서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성취시킨 거죠. 52일 만에.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성벽 공사가 진행됐는지 우리가 배경을 살펴봤고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 경륜을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죠. 정하신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정하신 기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자, 기슬르월에 하나니야가 찾아왔잖아요. 기슬르월은 9월달. 그리고 나서 이게 느헤미야 1장 1절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1월달에 아닥사스다 왕이 네 얼굴에 왜 수색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같은 20년인데 왜 9월에서 1월로 바뀌어요? 1월로 바뀌면 아닥사스다 왕 21년이 돼야지. 근데 성경은 똑같이 2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티슈리 기준 달력을 썼다는 거예요. 1년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가 1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지난 다음에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이 역시 같은 해가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되는 거예요. 왜?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1일까지가 1년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9월달부터 1월달까지 약 4개월 동안 느헤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9월달에 왔으니까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가지고 언제 도착했느냐? 5월 1일 날 도착을 해요. 5월 1일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도착하는 것에 맞춰서 1월 달에는 떠나야 되니까 1월 달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물어보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 4개월이라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에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지 마세요. 다 기도에도 소용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이게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5월 1일에 도착한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5월 1일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계산하면 이 5월 1일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이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 경륜이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줘야 한다.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자,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왜냐하면 원래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분은 성벽 공사를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성벽 공사를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벽 공사 못하게 하라 조서를 내렸어요, 과거에.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다시 조서를 내린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고 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다 하지 못하도록 다 법이 선포됐는데 그 법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법이 바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린벨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짓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우리 거기 느헤미야 4장 8절, 에스라죠, 에스라 4장 8절, 또 17절, 21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느헤미야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자, 결론적인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형통케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또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 대적의 세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하시는 일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